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16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벌써 봄이 열려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후다닥 달려가는데 또 우리가 우물쭈물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2016년 귀한 선물도 낭비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다져서 열려오는 봄과 함께 기쁨을 담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성의 새로움으로 영적 기쁨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새로운 마음다짐의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계를 사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기계를 사거나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때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장이 잘 나게 되고 그 효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쓰면 그 기계의 사용 방식을 잘 익혀서 사용해야 그 성능을 잘 실현할 수 있고 또 고장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올바른 방도와 올바른 길을 가야 목표에 이룰 수 있고 성취를 할 수 있는데 방법과 길이 잘못되면 결국은 열심히 하는 것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으로 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는 것이 자기 열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거나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40년 광야길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바른 교훈,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요소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밑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총으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서 결과를 이룬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절대 주권과 은총으로 이들을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자유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인정받아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성화의 삶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군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그곳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미래적 영광을 누리는 영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 사건은 구원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 광야 40년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됐나 그것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바른 삶의 방식과 꼭 지켜야 될 요소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을 왜 오늘 우리 교회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생활과 연결지어서 말하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광야길로 나가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과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430년 노예의 생활로 애굽에서 지배받을 때에 그들은 인간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거나 해방운동을 일으켜서 어느 날 바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대책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의 은총으로 바로를 꺾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열어서 건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지배 아래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을 얽어매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며 의롭다 하는 신분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유하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이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권능 아래서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어 광야길을 나가게 된 히브리의 생활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신앙생활과 연결지어 보는 것입니다. 안내하는 분이 있으면 히터를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서 더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광야의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해낸 것은 광야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억압에서 벗어났을 때는 자유자의 기쁨과 환희가 있었고 희망의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홍해를 건너서 갔을 때에 그들 앞에는 광야라는 고난의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의 고난을 통과함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구원은 놀라운 기쁨이요 그 모습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감격입니다.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럴지라도 신앙생활에는 고난의 길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실존의 고난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불과 같은 뜨거운 시험과 사막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넘어감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한 고난을 경험할 때 그 고난의 광야길은 목적지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이 힘들고 목마르고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과정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과정은 끝나고 새 역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길을 극복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삶이 과정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물고 싶고자 해도 결국은 떠나야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극심한 고난과 역경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극심한 고난, 역경의 때 잠시뿐입니다. 한없이 심한 슬픔과 아픔도 잠시뿐이고 기쁨과 영광, 세상의 모든 쾌락도 잠시 지나고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순례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은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삶의 영광도 고통도 괴로움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을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광야 40년과 이 세상의 신앙생활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나, 그들이 어떻게 불신앙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불행을 일으켰나, 그것을 거울 삼아 보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의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40년 광야 생활을 잘 살펴보고 믿음으로 온전한 길을 가는 믿음의 승리자, 아름다운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광야를 극복하는 요소였는데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회막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형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시작된 것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자유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회막 건립과 제사를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막을 건립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행군할 때 광야 생활은 안정된 집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 성막을 건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회막은, 그 성막은 마음대로 자기 집을 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져 주신 규약과 법칙과 자료에 따라서 성막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성막 제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택하고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지파로 하여금 회막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성직이 그때 생겨난 겁니다. 성직의 권한과 책임이 있고 누구든지 대행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회막 제사는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지만 레위기와 신명기서에 보면 제사법을 명하셨어요. 제사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안에 세세한 규례를 따라서 제사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회막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의 제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행군할 때 그들은 정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이 항상 문제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대군이 그 광야길을 행군할 때에 어떻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목축, 그들의 소와 양을 뺏어서
먹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방 족속과 부딪혀 전쟁을 할 때에 절대로 이방 족속의 양과 소를 탈취하여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하루하루 먹는 양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욕심이 나서 그저 앞으로 먹을 3, 4일 먹을 만나를 가득히 모아놓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썩어서 못 먹는 것이 됐어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 하루 만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광야 생활의 두 번째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법도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36년을 받았어요. 36년 한 세대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그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문화에 물들게 되고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성씨도 바꾸는 그런 변화가 한 세대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430년 15세대 동안에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 애굽의 풍속, 애굽의 종교에 물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동안에 물들었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습, 애굽의 우상숭배를 다 버리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법을 지켜라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도를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가 이 법을 떠나면 나는 너를 떠날 것이며 내가 약속한 복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광야 생활의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법도 계명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의 중요한 것은 법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명령할 때 법궤, 언약의 궤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 법궤를 만드는데 그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길을 생활할 때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 법궤를 회막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행군을 할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앞서 법궤를 앞세우고 뒤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법궤 중심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네 번째 요소는 법궤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네 가지를 잘 지킴으로 복을 받았지만은 이 법도를 버린 사람들은, 떠난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자기 무덤을 만들고 뼈를 묻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광야 생활과 같다면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광야 생활의 네 가지 요소를 잘 지켜서 영광스러운 신앙과 믿음의 행복자,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지킬 네 가지 요소는 뭐냐? 첫째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삶이옵시다.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바로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홍해를 건너 자유민이 됐을 때에 그들이 자유민으로 시작한 첫째 요소는 회막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존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불신자들, 세상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 뭐 이거다 저거다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을 잘 지키는 건데,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배를 바로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이것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뭐 성공해야 되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인생 성공 다 뜬구름이에요. 예배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 신앙생활 성공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정성들인 예배를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왜 집사님, 권사님 예배 열심히 참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남편 사업도 안 되고 가정이 어려워서 우환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살림살이, 집안이, 사업이 안정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게 반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간이 잘나고 성공하면 예배하는 것 같은데 반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나간다면, 내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그 성공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을 통하여 오늘 이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가짐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의 준비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겸비하게 열린 마음으로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봄철이 되면은 들로산으로 나물 떠들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이야 뭐 시장에 가서 다 사 먹지만 옛날에는 다 나물을 떠도 왔는데, 나물 떠들어 가는 사람이 뭘 가져가는 것입니까? 바구니를 가져가요. 나물을 떠들어 간다면서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는 사람은 그 놀러 가는 사람들이지 나물 떠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가곡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담는 바구니가 있어야 됩니다. 바구니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도라지 캐러간 바구니 속에 나리꽃 맥꽃이 웬일인가요? 바구니를 가져가야 나무를 뜯는 거지,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담을 바구니를 준비해 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구니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빈손으로 덜렁덜렁 왔습니까? 빈손으로 오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구니를 가져와야 담는 겁니다. 마음의 바구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하라 그러는데, 진리라는 말은, 진리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진실이라는 말도 담긴 거죠. 예배는 진실과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결혼식, 장례식, 축하식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식, 장례식, 축하식은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이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거룩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거룩된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절되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배하고 생활은 다르지, 예배는 그렇게 해도 생활은 또 이런 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배와 생활의 일치 속에 예배 가운데 생활이 있고 생활 속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제1번은 회막 제사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복을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성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나로 사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둘째는 만나 생활인데, 만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공짜로 준 거다. 그럼 우리는 공짜로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돈 있으면 다 써버려. 안 그러면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셔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좋지만 남들을 괴롭히는 거지. 여러분, 만나는 공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채워주는 공짜가 아닙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교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니까. 교만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교만, 내 가정의 교만, 신앙의 교만 들어오면 망합니다. 용서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교만이 어디서 오느냐? 내 힘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났다, 내 힘으로 다 한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밥 먹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약한 것은 허물은 용서하지만 교만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는 겁니다. 만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삽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는 만나 생활인데, 만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인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행복과 불행을 물질적인 숫자로 계산하는데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삽니까? GNP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사람의 행복 지수는 꼴찌예요, 꼴찌. 여러분, 전 지구상의 행복 지수를 생각하면 미국, 스웨덴, 독일, 일본 이런 선진국은 행복 지수가 꼴찌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 행복 요소가 아니고 불만은 행복의 모든 것을 가로지는, 불만 불평은 행복을 깨트려 버리는 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힐 때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인데, 만나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매일매일 하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꼭 마음에 듭니까? 오늘 찬양 때 찬양 은혜롭게 잘했는데, 찬양할 때는 굉장히 경건하죠.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정말 만족합니까? 저는 때로는 불만족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 동안에 배부르게 먹고 잘 살다가 자손대대로 배부르게 먹고 살 충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도록 했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거든.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니, 하루 먹고 말면 어떡하냐. 우리 욕망에 맞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데일리 브레이드, 하루 먹는 빵, 그거예요. 여러분, 하루 먹는 빵으로 만족하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찬양대 하루 먹는 빵으로 만족하십니까?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만나 생활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사는 거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의 생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만나로 사는, 그래서 은혜로 살고 하루하루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만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만나 생활을 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지배받았다고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0년, 30년, 15세대가 흘렀어요. 이거요 엄청난 세월입니다. 15세대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애굽 속에서 15세대 흘러가면서 문화, 형식이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우상 숭배로 가득 물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애굽의 모든 문화를 우상 숭배 풍속을 버리고 이 법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그것을 따르도록 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행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방향 상실입니다. 고급 자동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하루 종일 헛수고하는 겁니다. 거북이같이 너릿너릿 가도 방향을 알면 목표에 이를 수 있지만 토끼같이 빨리 날아가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괜히 헛수고하고 말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은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심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젊은이들 열심히 많이 떨어지지만 또 어떤 분이 보면 찬양할 때 찬양의 열기가 그냥 뜨거워요.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한국 교인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종교 열정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사라져가요. 십계명이 없어졌어요. 십계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은 폐기 처분할 수 없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광야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듯 우리는 그 법도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하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잘 되는데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법도 십계명의 엑기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의 엑기스는 뭐라고 말씀했죠? 긴장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율법의 엑기스는 무엇입니까? 네? 큰 소리로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알맹이의 핵심 엑기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 잘해도 대단한 업적이 있고 엄청난 이름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면 실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법궤를 앞세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모세가 돌아가시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혔는데, 요단강은 작지만 그때 홍수가 져서 건너갈 수 없어요. 이때 어떻게 건너가느냐? 도강작전으로
다리를 놓고 배를 타고 간 게 아닙니다. 법궤를 앞세웠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 요단강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선이 돼야 맡긴 담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홍해도 열리고 요단강도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그래요. 무엇을 먹는가 중요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때때로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뭘 먹으면 될까요? 저도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람이 사는데 중요하지만 예수는 그것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했어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입니다. 건강한 사람, 정신이 성숙한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잘 돼 있고, 정신이 바로 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잘 안 돼 있어요. 돈이 이만큼 생기면 성숙한 정신이 온전하신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또 주부는 어떻게 돈 쓸지 잘 관리해서 돈을 잘 관리하는데,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돈이 생기면 지 좋은 거 다 해버리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미국에서 흑인들을 보면요, 돈이 생기면 그만큼 달려가는 것이 가게, 슈퍼마켓에 달려가서 그냥 뭐 금반지도 사고 금목걸이도 사고 막 그렇게 해버리고, 자기 집은 따찌그러져 쓰레기장 같지만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흑인 생활에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시간, 물질, 취미생활에 우선순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나는 너를 보지 않겠다. 우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명예사랑, 자식사랑 다 좋아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이 다 잘라버린다고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가십시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 하나님 우선이 돼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 우선이 돼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 우선이 돼야 형통한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꼬이면 다 꼬입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과 꼬이면 인생이 꼬인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꼬인 거 있습니까? 그거 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적인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언제나 예배를 우선으로 귀한 것 예배하고 귀한 시간 예배하고, 항상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항상 은혜와 감사로 만나 생활을 통하여 은혜와 감사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이 되셔서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한 삶의 성취자 되시고 믿음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